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늘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오직의 비밀이에요. 오직 비밀. 오직 초대교회는 오직의 비밀을 잡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진정 중직자로 사역자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응답을 중직자예요. 우리는 또 현장 살리는 사역자예요. 사역자로 어떻게 응답을 받을까? 오늘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응답받는 비밀이 뭘까? 비밀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응답을 받는데 이 비밀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교회들이 왜 어려울까? 교회들이 어렵지요. 참 어려워요.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은 세상 방법으로 해 나가요. 500명이 좀 모이는 중간 교회들은 우익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밑에 교회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50명 미만에 모이는 교회들인데 교회는 뭐가 증거되냐? 오직이 증거돼야 돼요.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교회가. 그런데 이게 교회들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감소하고 힘이 없어요. 힘이. 무력하죠. 또 이 강대국들은 결국은 뭐 했느냐면 강대국들은 뭐가 많으냐면 이 영적인 문제가 많아요. 영적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때요?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알면 돼요. 왜 교회가 문제가 많고 왜 강대국들은 영적인 문제에 쌓여 있고 교회 성도도 왜 감소하냐? 이유가 뭐냐? 이유를 알면 돼. 이유가 뭐냐? 14절에 전혀 모여 뭐했다?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게 뭐냐? 오직의 비밀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의 비밀을 몰라요. 이 오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알았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알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도 제대로 모르지.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갈등에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고 성도들 간에 내분이 일어나고 편견하서 편이 갈라지고 서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직을 붙잡고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유를 알았어야지 기도하죠.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교회 7별 촛대 사이에 7별은 7교회, 7촛대는 7교회, 7별은 7촛대의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별을 붙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 교회의 촛대, 교회의 별들을 붙잡고 계시는데 주의 종들을 잡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느냐?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주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난이야. 고난이라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돼야 돼, 교회는. 그리고 죄와 저주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 해결받는 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야. 사단에게 잡혀서 일생을 죽기를 무서운 종로로 타는데 사단에서 해방돼야 되는 게. 그게 교회의 사명의 세 가지. 그걸 알으니까, 그게 이유를 알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뭘 발견해야 되느냐?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오직의 비밀을 발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에 뭘 알아야 되느냐? 비밀을 알아야 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돼. 이 비밀이 바로 뭐였느냐? 비밀의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이 내용이 아무리 인간은 훌륭해도 운명을 어길 수가 없어요. 운명을. 그리고 운명을 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앙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운명과 재앙과 사단의 세력을 막을 길이 없어. 뭘로 가야 돼? 오직으로 가야 돼. 오직으로 가지 않으면 막을 길이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도와주면서 멸망시켜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도 지옥 배경에서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 엊그제 아시는 목사님이 차 트렁크에서 트렁크를 열다 심정지가 왔어. 그래서 아산 목사님인데 아산에 어디 있어야 돼? 충무병원에 갔는데 더 큰 병원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있고 기다리고 하다가 여기 단대병원으로 왔어요. 단대병원이니까 더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단대에서 헬기 타고 서울로 가시다가 가셨어요. 심정지는 그 시간 그 의자. 그 목사님이 뭐에 저기 하셨느냐면 이 정의구현, 사회구현 이걸 부르짖던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많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던 목사님.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세례요한이라고도 했잖아. 엘리야라고도 얘기했잖아. 예레미야 같다고도 했잖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분이 내 인생의 운명과 재앙과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오직이라는 사실을 놓쳤다고. 유대인들은. 그러나 초대교회는 오직을 발견했어요. 오직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이 답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야.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겁낼 이유가 없어. 그분만이 나의 참선 길이고, 그분만 나의 제사장이고, 그분이 나의 왕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폴리갑 감독이, 초대 폴리갑 감독이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너 죽이겠다니까 할렐루야 한 거야. 왜?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고통을 주니까 할렐루야 한 거. 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을 감당하니까.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로마 황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살다가 죄 짓고 지옥 가게 둬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죽음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고난 십자가 지셨거든. 또 죽으면 천국 가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오직된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직했기 때문에 마가다락 오직이고 유대인들도 로마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감소하고 또 코로나 팬덤으로 인해서 뭐가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가. 관심만 가지면 하루에도 설교 뭐 수십 편 수백 편 들을 수 있어. 그런데 뭐가 안 되냐? 오직이 안 돼. 오직의 비밀이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뭐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뭐를 몰랐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의 비밀을 몰랐어. 이 시간표의 비밀을. 하나님의 시간표의 비밀이 바로 뭐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700년 동안 복음이 없어졌어요. 복음이 없어졌는데 700년 후에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리고 7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끝이에요. 복음은 끝이야.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모든 걸 잃었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해산의 고통과 근로의 고통이 나왔잖아요. 땀을 흘리는 소산의 대가를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하나님 떠나 잃어버린 것, 상실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해야 된다니까. 그게 본래 인간이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걸 회복하는 게 복음이야. 그래서 마가다락방은 이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1500년이라는 그 사이에 오직 복음이 없어졌어요. 중세시대 이후에. 그 누토가 복음을 개발했는데, 누토가 복음을 해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 고백했죠. 근데 누토가 종교개혁을 한 게 전체 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누토 종교개혁이 하나의 교파 만들었다고 봐요. 지금도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돼. 이게 굳어서 사람이 고착화돼 버렸어요. 이게. 한 예를 들으면 장로교는 누토 칼빈 종교회는 장로교회는 칼빈 중심으로 교회사가 나왔어. 감리교는 웨슬레 중심의 교회사가 나왔어. 그럼 예수님이 세운 33년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회당이 교회가 됐는데 교회 이후에 종교개혁하고 1517년 종교개혁하기 전까지 교회는 어디가 있냐고. 그때는 감리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도 아니야. 성결교회도 아니야. 그때는 그리스도의 교회였어. 로마서 16장 16절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증거하고 있잖아. 근데 세상에 아주 묘하더라니까.
두 눈 가진 원숭이가 한 눈 가진 동네에 가니까 한 눈 가진 원숭이가 뭐예요? 저 두 눈 가졌네. 쟤는 이상하다. 우리랑 다르다고 해요. 자기네들이 눈 하나가 비정상이지 눈 두 개가 정상에 맞잖아.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예요. 그래서 장로회, 감리회지 장로 교회가 아니요. 감리 교회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교회야.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파가 나눠진 거예요. 교파가. 근데 마가다락방에는 장로교회도 아니고 감리교회도 아니야. 그렇다고 성결교회 침례교회도 아니라고. 그때는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오직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500년이 지났어요.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 500년 지난 지금은 복음이 없어지니까 다원론주의가 돼버렸어요. 다원론. 여러분 어떻게 다원론이 될 수 있어요? 다원론이 된다라는 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가는 데는 다양할 수 있어. 열차도 가고 뭐 비행기도 갈 수 있어. 청주에서. 또 자가용으로도 갈 수 있어. 가는 건 맞아. 다양할 수 있어. 그러나 복음은 오직이란 말이야. 내 남편은 오직이지. 남편 친구라고 다 내 남편인가? 아니지? 에?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때 여러분이 중직자로 성경에 있는 전도와 복음 전환, 선교하는 교회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표가 지금 그래. 복음이 없어졌어. 복음이. 그러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우스워진 줄 알아요? 주일날 금토일 시대가 되니까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월요일날 예배드리는 교회가 세워졌어? 생겼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 맞추는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묘해져 버렸다니까 서울에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역사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뭐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불렀다고.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은혜는 해니의 선물이야. 악인의 집에, 악인의 밭에도 비가 오고 의인의 밭에도 비가 와.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에? 그건 은혜야. 그 은혜를 무엇으로 받아야 되냐? 믿음으로 받아야 돼.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은혜야. 그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구나. 그걸 받는 건 믿음이야. 그래서 은혜의 은혜지만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뭐 받느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밭에도 악인의 밭에도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햇빛도 내려주잖아. 그건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왜?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왜? 그게 마음이 악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에 의해서 장악되니까 악해진 거지. 교회가 자기들에게 뭘 했기에 교회를 향해서 일을 가로. 예수 믿으라면 그 일을 가라. 교회가 뭘 자기네에게 잘못했기에. 그건 전적인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하지 않는 한 일을 갈 수 있어?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들을 결박하고
꺾어야 되는 게. 그것은 뭐로만 가능하냐? 오직으로만 가능하다. 오직으로. 그러니 이들이 120명이 모여서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는 이제 두 번째 교회는 오직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오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오직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리고 교회가 오직의 비밀을 교회가 발견해야 돼. 천하인간이 다른 이름이 없다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럼 교회가 오직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은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교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로 세운 거예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오직을.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아니한다?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오직을 해야지. 오직. 다른 것 아무리 여러분 잘해도 오직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내는 결혼을 하면 누구를 보고 결혼해요? 남편을 보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남편을 보고 또 이제 자녀를 낳으면 그 마음이 어디로 가? 자녀들에게 간다고. 자녀하면 빨래 빨고 지저귀 빨고 뒤치다거리 한다고. 그러면 그때 뭐해? 남편과의 관계가 소홀해진다고. 그때 부부간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소홀해지니까. 그래서 이혼하는 계기들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누구를 보고 왔어요? 아내를 보고 온 거예요. 아내 남편이 좋으니까 그 속에 자식을 낳아서 그 자녀를 키우는 거지. 근데 둘이 키우는 거야, 둘이. 근데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소홀해진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 위에. 그럼 교회는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야. 사람들끼리 모였다 흩어진 게 교회, 모임의 장소지 교회냐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개인과 개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 성경 찬송만 들고 교회 문만 드나든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교인이 될지는 모르나 성도는 아니야. 하나님 자녀는. 오늘 잘 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갈보리산이요. 이 갈보리산에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여기에? 갈보리산에서 어디까지? 마가다락방까지. 갈보리산에서 끝났어요. 십자가 지시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꼭 기억해. 갈보리산에서 마가다락방까지. 그게 12절 한번 잘 보세요. 12절에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뭐 했더라? 가까운 길이었어요. 어디에서? 감람산. 마가다락방까지 가까운 길. 근데 유대인들은 가까운 안식일에 가까운 길은 뭐냐? 4km 미만에 4km 미만은 4km를 넘겨가지를 못해요. 가까운 길에. 그러면 이 가까운 길에서 마가다락방은 뭐였냐? 여기에서 뭘 찾았느냐? 여기에서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까지 뭘 발견했어요? 오직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오직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줬어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 줬잖아요. 천국의 열쇠. 쇠대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이 이게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를 못해.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게 돼 있어. 이건 역사가, 교회사가 증명하고 세계사가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정치가 교회를 대적해서 그 정치 세력이 나만한 줄 알아요? 역사가 나라도 그것을 대적하면요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닫으면 열을 자가 없어요. 열으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해요.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이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 속에 여러분 뭘로 세웠다?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웠어요. 사역자로. 중직자와 사역자로 여러분을 세웠다면 이제는 흩어져서 뭘 해야 돼요? 지교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오직을 발견하는 응답이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흩어져서 일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해야 된다고요. 요나가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원망하지만 하나님이 니느웨에 12만 명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 저 영혼들을 내가 더 사랑한다. 근데 요나의 관심은 하루 저녁에 자랐다가 없어지는 박넝쿨에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맞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그것이 바로 뭐다? 이게 오직이요. 오직이요. 다른 거 해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복음 증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비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 그거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 원하시는 거. 또 하나님이 뭐 하는 거? 이 시대로 필요로 하는 거. 필요한 거 해야 돼.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또 이 시대가 필요한 것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하면 여기 하나님이 뭘 다 준비했어요? 축복을 준비 다 하셨어요. 축복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살려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돼. 세상을 살리려면 여기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오직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살리는 것도 오직의 비밀이 있어요. 오직의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발견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에는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3현장.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13장, 또 사도행전 16장, 또 사도행전 19장. 우상과 미신과 점술과 미신, 무속과 우상으로 난무해버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 있어요. 창세기 6장은 내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그리고 사람들이 창세기 6장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혈안이야. 그것이 인생의 전부야.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사기치는 것도 보통이야. 이거 우습게 사기를 쳐. 거짓말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거짓말해. 그래서 이게 보는 시야의 관점이 달라.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저주 문화 속에, 지금 문화 속에 파고 들어와 있잖아요. 문화 속에 파고 들었는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문을 열어.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에 봤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경기도의 모 커피숍에서 낮에는 커피를 팔고 밤에는 뭐를 파는? 술을 팔아. 술을 파는데 그냥 술을 파는 게 아니야. 스와핑을 하는. 스와핑이 뭔지 아시죠? 에? 그걸 했다라는 거, 그걸. 그래서 밤 10시서 새벽 2시까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인을 데려가서 다른 남자에게도 성생활을 하게 하고, 자기 애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저기 하게 하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당 얼마씩 받았느냐? 10만 원씩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범죄죠. 불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전부 여기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혈안이 되죠. 이게 세상이요, 세상이요. 이런 세상 속에 문화가 이렇다는 건 문화 자체가. 이게 정상적이냐고, 비정상이지. 또 심지어 저기가 또 나왔는데 자기 부인하고 동거를 하고 있어. 동거를 하는데 다른 남자가 들어가서 저기를 하는 걸 20차례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튜브 인터넷에 돌려버렸어. 근데 그 사람이 또 저기로 잡혔더라고. 이게 세상이 이게 비정상이요. 이게 미쳐도 한참 미쳐도 돌아가고 있다고. 이런 세상 문화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로 복음으로 심어주려면 교회가 오직으로 가야 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을 살려야 돼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엘리사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숨겨놨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은 7,000명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개인을 한번 잘 보자. 이건 세상이에요. 두 번째는 한번 개인을 보자. 개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이 6가지에 잡혀서 6가지. 여기에 잡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6가지. 그 6가지가 바로 뭐냐? 6가지가. 신부는 누구 자식이에요?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 자식이요. 신분 자체가. 그럼 마귀 자식은 마귀 짓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섬기면 불안하거든. 불안하니까 마귀 자식은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와? 영적인 문제가 오지,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요, 3, 4대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저주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른다고.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문제가 오느냐면, 영적인 문제가 오면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정신적인 문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데, 정신적인 문제는 뭐가 되느냐? 노예가 됐어.
그러니까 심지어 이사도 함부로 못 가고 결혼도 함부로 날도 못 잡아. 왜? 거기 노예가 됐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신적으로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저게 진노의 자식이야. 진노받을 수밖에 없어, 정신적으로. 요즘에요, 참 이 정신 문제 심각하더라고. 그리고 연예인들도 이 정신 문제, 공황장애에 잡히는 사람 참 많더라고. 공황장애. 왜 그러냐? 박수갈채 받다가 이게 인기가 올라가면 박수갈채 받는데 인기가 떨어지면 이게 뭐예요? 박수갈채가 없으니까 혼자 공허하거든. 그래서 오는 게 공황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이게 나중에는 환청, 환각, 소리도 들리고 보이고 잠도 못 자고 설치는 거예요. 또 이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 오면 반드시 오는 게 뭐예요? 육신 문제 와요. 육신은 이름 모를 뭐에 많이 시달려요? 질병에 많이 시달려요. 질병에. 이 질병에 시달리면 반드시 뭐예요? 육신의 문제는 경제 문제 오고 질병의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 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저주예요. 저주예요. 가정의 저주가 왔다. 육신의 질병을.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면 살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뭐처럼 생각해요? 하나의 숙명이론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이게 인간의 답이 없다니까. 그들에게 답을 줘야죠. 남한 장군처럼 장군이요, 대통령, 왕의 청회를 받는 장군이요, 남한이요. 근데 문둥병이야. 여러분, 오죽하면 장군인데도 답이 없으니까 그 여자아이의 말 듣고, 남한 장군의 여자 말 듣고 이스라엘까지 오잖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 요단강에 7번 씻으라니까. 야, 우리는 이게 없냐, 아랍 나라는. 그러잖아. 그때 하인이 장군님, 그보다 더 어려운 걸 시켜도 순종할 텐데 장군님 여기 뭐하러 왔어? 병 고치러 온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스라엘이 온지도 모르는 거야, 남한 장군은. 지금 자기에게 그 장군이며 나라에 큰 영향력이 있는데도 고질적인 문둥병이잖아. 그게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 못 되잖아. 근데 오죽 답답했으면, 그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를 만나면 주인님 낫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동원해? 아랍 나라에서 이스라엘 왕에게까지 편지를 줘서 왕까지 동원하잖아. 여러분, 답이 없으니까 그래. 답만 알아봐. 육신의 문제, 이 질병 가운데, 이 저주 가운데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 인생은. 그래서 요즘에 뭐라요? 정신 문제요. 그래.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저주인데. 또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요, 잠을 못 자. 잠 못 자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 또 약을 먹고 자면요, 몸이 무거워, 찌뿌둥해. 그럼 하루 종일 해롱해롱해. 그것도 고민이야, 그것도. 그래서 밥 잘 잡숫고, 소화 잘 시키고, 화장실 잘 가고, 잠 잘 자고, 그것도 복이요. 그것도 복이요. 왜? 고민이 많으니까 잠이 안 자는 거예요. 못 자는 거예요. 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게 또 일조를 해요. 요즘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육신적인 이 문제가 오는 거 반드시 오면 내세 문제가 있어요. 내세 문제가. 이 내세 문제는 내세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나눠져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여러분, 부인해도 어쩔 수 없어. 부인해도. 그런데 대다수 임종할 때 보면 천국을, 하나님을 잘 믿고 간 사람들은 편안히 가.
그리고 하나님 안 믿고 인생 산 사람들은 그 용을 쓰며 간다고 그러나? 용을 쓰며 가. 근데 전설 따라 삼천리에도 딱 보면 임종 때가 되면 흰 옷을 입고 오냐 검은 옷을 입고 오느냐 나타나더라고. 근데 검은 옷 입고 오는 것은 저승사자, 지옥에 가 온다. 그 흰 옷 입고 가는 사람은 한참 따라가 보면 천국에 갔다. 아주 묘언을 잘했더라고 우리나라가. 그런데 반드시 인생은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늦으리야. 빨리 전해야 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도 나오잖아요. 근데 죽은 후에 소원이 돼야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이 땅에 있는 동안이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오느냐? 후손에게 가요. 후손에게 3, 4대가 가요. 영적 유산이에요. 영적 유산. 영적 유산에 대물림이 돼요. 영적 우산으로 대물림이 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 5절 3, 4대가 간다. 이게 하나님의 믿지 않는 개인의 문제들이. 이 6가지 시간표쯤에 여러분 그것에서 오직을 발견해야 돼.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냐? 세 번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오직이 발견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오직을 발견해야 돼.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 사람은 이 축복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 상대국의 나라의 비밀들을 다 알잖아요. 아람 나라의 비밀들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사무엘이 기도할 때 전쟁이 그쳤더라. 저 김정은이가 저 김주애를 통해서 하는 짓거리 보면 한마디도 이상한 애 같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거 이상한 짓 하면, 사단이 이상한 짓 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보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악령들이 정사와 권세. 정사는 정치인들 쓴다고. 그러니까 악한 정치인이 나오면 악해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편을 가르고. 정사는 뭐예요? 어둠의 악령들이. 그 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라는, 전 세계는 자유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냐, 공산주의의 단독적이냐, 공산체제냐, 그걸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러시아가 왜 그런 짓거리를 했어요? 시내에서 정권 장악하고 힘 장악하려고 그런 짓 하고 전쟁 일으킨 거 아니에요, 역대.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저기가 있다면 이제 결론이요. 뭘 해야 되느냐? 네 번째 결론. 결론이 뭐가 되어지느냐? 결론은 이해돼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때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 오순절 역사. 오순절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신앙생활하면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 그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직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한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요.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이때서야 비로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참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직의 비밀을 가지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나를 중직자로 세운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러면 반드시 숨겨진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 오직으로 가야 되고 세상에서도 오직으로 가야 돼. 희석되면 안 돼. 변질돼 버려 교회가. 성도들도 세상에서 오직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가는 곳마다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뭐가 되어지느냐면 결론이 오직이 돼야 돼요. 꼭 기억하셔서 오직이 발견돼서 오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그분 그리스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오직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오직의 비밀을 발견하고 세상 살리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 역사했던 오직의 비밀을 통해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고 나와 가정과 교회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